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찬양의 은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 교회들마다 특별한 은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한 일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받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혹 질병이나 아니면 타 도시에 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아버지 하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시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노심초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학년시험 또 졸업시험 입학시험 원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5년여를 다니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졸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혁이와 유나와 재현이를 기억하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이 졸업시험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무진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도 갈 수가 있고 고등학교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의 그들이 잘 아버님이 졸업시험에 패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님의 개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시고 총명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때는 전부 보통 5명 이상씩 낳습니다. 몇 명 죽고 한 5명 6명 이렇게 성장했는데 참 아이는 키우고 보면은 많이 낳는 게 참 좋겠다.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물론 저 내밀한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다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이들은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깨워서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옛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철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저함을 한 가지씩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가대를 한다 하면은 무슨 수가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조금 늦게 오면 어때요? 늦게 와도 빨리 가운 입고 앉으면 서면 되지. 여러분들 다 전공자들인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서약하는 이런 부분들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철두철미함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때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때 사람들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는 것이 좋아하겠지만 정말 신앙만큼은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후손들인 우리들이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막 졸린데 억지로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계속 습관이 되면은 의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겨 달라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은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성인이 된 자녀들의 마음에도 꼭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허투루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각 분야에서 팔남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부모의 기도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중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 분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두 분은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님과 14대 15대 국회의원과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의 가족사입니다. 이들 팔남매는 고백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교육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되거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항상 밥상머리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교육의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았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는 모범적 그리스도인 가정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역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신앙의 몸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쪽으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정을 처음 태동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영속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대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삶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약화되어지고 있다. 가정의 따뜻함과 가정의 소중함, 그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만 되는데 너무 세상에 바쁘게 시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뒤바뀜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파괴당하고 있는 굉음이 요란하게 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공부에 매달립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승진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늦게까지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같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같이 또 술집에 가서 술을 곤두리하게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곁길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윤리나 도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우린 하루 3끼 밥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5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은 입을 위해서 일한다고 전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어쩌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대부분은 입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가정의 건강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헛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 퇴직을 당하고 완전히 가정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 맞춰 서서 멈춰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그 의미 합당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라고 한 점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가정을 우리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늬만 가정을 모신 가정, 무늬만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다스리는 영적 매뉴얼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첫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매뉴얼이 바로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매뉴얼은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잖아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난 것도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운영 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형식화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게 될 때 개인적으로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뇌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는데도 잘 돌아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만심이 급기야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형은 우리나라와 이태리와 아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관피아, 이 관의 어떤 부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태리도 그렇고. 역시 우리의 가정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 매뉴얼은 있지만 그 정석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유는 머리는 좋아 지도자는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영적 매뉴얼에 대한 철학을 습득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관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에 손을 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1절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가정도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리로 집을 세워주지 않을 때, 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을 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노력이 헛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헛되다고 하는 말씀은 욥기 15장 11절에 보니까 공허함을 의미하고, 욥기 31장 7절에 보니까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허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원금까지 다 까먹게 될 때 허무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룬 것이 없이 죽음과 마주대하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친척 아저씨가, 친척분이 뭐 한 60 총각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며. 참 허무하다, 참 너무 억울하다.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감, 박탈감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 때 그것은 영적으로 허무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아니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 지킴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용이 없다. 고로 성도는 모름지기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해야 하고,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주도록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문화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잖아요. 이태리 말 아무리 잘해도 이태리 사람들도 실업자가 1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태리 사람들도 지금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독일로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우린 불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가이드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이 기도하자면 안 된다, 기도를 밥 먹는 것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을 움직이는 매뉴얼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두면 안 돼요.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성경도 안 보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에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진행할 수 있어야만 된다, 실행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외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가정은 천국의 거대한 가정 공동체로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거대한 천국의 공동체 일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늘의 거대한 공동체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매뉴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철저한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은 평생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위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존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현장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서 행여나 실수라도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나 교회에 대한 어떤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어떤 나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비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해야만 합니다.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몸에 배게 될 때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 생활을 아주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몸에 배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질이나 11조 생활이나 이런 건 커서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기도해야 된다,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어린 아이는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가르칠 때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항상 교회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짧은 7, 80년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궁극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공해야만 이 땅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성공해야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그 사람이 무디같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뒷굽을 갈아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겠는 위대한 성공자 이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열매, 우리가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들.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행한다든지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비성경적이에요. 요즘에는 물론 자녀들만 놔두고 죽으면은 안 될, 너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길이 훤한가 이런 어떤 인정 때문에 아파트 뛰어내리는데도 자녀들과 함께 뛰어내리는 일들도 있고 이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자녀들까지 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물론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가 죽어서 고아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홀트 아동 복제도 그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각 나라로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완전히 고하다시피 했는데 수산부이 하다가 그 상사가 잘 보아가지고 그를 양아들 삼아서 미국에 데려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하여 받은 겁니다. 자녀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녀로 성장시켰다면 그 부모는 아주 자녀 교육을 잘한 부모입니다. 믿으실 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일이 성도의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36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깊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굉장한 삶의 철학을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 삶을 대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이런 지식이 영향을 그의 삶에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알을 삶에 적용시킬 때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서양 사람이지만은 이상하게도 작은 체구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체구. 서양 사람이지만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 이태리 사람들 아니면 폴란 사람들이 대개 작은 체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도 불란서계 미국인인데 아주 작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키잖아요. 그건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이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벤후퍼와 결코 어울려 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를 만나기만 하면 놀리고 아주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벤후퍼가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벤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교회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 목사님께 가면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큰 감동을 받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원시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자기는 완전히 마을에서 외톨로 갈 데가 없는, 만날 친구도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교회를 가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가 벌써 시작됐는데 늦게 들어가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은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 벤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해져서 그 어린 나이에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고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을 감고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수 없이 베누포도 사람들 틈에 끼어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12살 된 어린 소년 베누포를 보고 미소를 짓더니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변 사람들, 그건 조그만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베누포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흥미있게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조금 더 당황해하지 않냐고 다시 환한 얼굴로 벤후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내가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는 안 뭔지도 모르고 그 12살 후 베누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숨기고 살아가야만 되었던 이 벤후퍼는 처음으로 12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마음에 어떤 이상한 동요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얘기를 그 뒷꼭지에 대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월을 넣어 그 벤후퍼가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후에 그는 법대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었고 재선이 되었고 상원 의원을 2번씩이나 연임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난을 참고 극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그것은 허황된 얘기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견딥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새롭게 구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의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실물 교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바쁨 때문에 휩쓸려가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지나왔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며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치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참 아름다운 신앙을 존수받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